에서 여러분 눈물의 씨앗,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하니까 무슨 나훈아 노래가 떠오르네, 그렇죠?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도 눈물의 씨앗이고 이별도 눈물의 씨앗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 가운데 늘 공존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기쁨이 클로즈업 되다가도 슬픔이 클로즈업 돼서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애통도 있고 오열하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만 많고 즐거운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때문에 눈물 짓는 일도 있고 슬픔의 날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당연히. 여러분, 늘 슬픔 때문에 막 질질 짜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질질 짜는 거는 여러분 늘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표상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공유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눈물 흘린다고 변화되는 게 있어? 야, 운다고 새로워질 것 같으면 난 하루 종일 울었어. 야, 질질 짜지 마. 짠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나 우는 거지 다 큰 사람이 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눈물을 참습니다. 남자는 평생 3번 운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 지을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캔디 거기 주제송을 보면 뭐 고달퍼도 외로워도 울지 말아요. 왜냐하면 울면 안 된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는 것,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저분 기쁨의 일이 있나 보다, 저분 잘 나가나 보다, 뭐 사업이 잘 되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질질 짜고 눈물 흘린다면 저분 망했나 보지? 뭐 괴로운 일이 있나 보지? 잘 일이 안 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질질 짜고 우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혹시라도 그 슬픔이 나에게 전이 되어 나에게 고통, 괴로움, 슬픔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은 예능을 보지 늘 병원 24시 밑에 후원 계좌 있으며 암에 불치병으로 걸려 있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우리는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정말 여기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웃지 말고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면 너에게 기쁨이 있고 울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울면 무시합니다. 울면 옆에 가지 않습니다. 울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울면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는 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의 믿음으로 화면을 띄워보세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가 이 불가능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께 외치는 믿음의 기도가 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정말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고 직면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만을 찾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듣습니다. 너 곧 병들어 죽을 거야. 그 선지자의 명령 앞에서 정말 자기의 눈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울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1절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먼저 1절 2절, 나라를 위해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1년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는 여러분 비참한 인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70년 동안의 고단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나라 민족 가운데 능력이 임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정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 정말 고레스 칙령을 세웁니다. 너희들 포로 생활 70년 끝내고 네 땅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여러분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전쟁을 일으켜 내가 해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포로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 뜻밖의 그 왕이 자기의 포로를 끌려가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포로가 종으로서 많은 허드렛 일들 하고 그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데 포로민들이 곳곳에서 그들이 떠받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금 귀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명령이 어떻게 임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 나라의 포로민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나라가 포로 가운데 여러분 일제 36년 치하 속에서도 고통하며 괴로워한 거 아닙니까? 36년에도 민족이 말살되고 민족의 정체성이 위기가 당한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0년이라는 것은 두 세대가 흘러간 거예요. 30년이 한 세대가 오면 두 세대가 훨씬 더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위기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살린 것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나라의 상황, 전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고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그 나라 민족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2절에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 그럼 인간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4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통받은 모든 것 포로로 끌려온 이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입니다. 화면을 잘 보세요. 위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리고 9장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자기도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 가운데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다니엘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후손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수일 동안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민족의 구원과 독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눈물이, 다니엘의 눈물의 기도가 합쳐져 여러분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현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의 상황을 보세요. 어느 대통령이 세워져도 이 나라를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참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념의 장벽이여 철옹성같이 종교화되어서 꽁꽁 반목, 질시, 갈등, 대립, 싸움, 자기의 이념과 같지 않으면 다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저 사람이 했고 저 이념주의자가 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념을 갖고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대화, 타협,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괴롭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엄청난 트럼프 관세 장벽, 경제가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불안개에 접어드는데 점점 더 어려운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이 나라의 민족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허점만 보이면 어떻게든지 정치적인지 사회적인 문화적인지 잡아 먹으려고 하는 으르렁대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울 때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가게 경제 하나 어려워도 부모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절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과 경제의 우상 앞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울어야 될 이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이제 괜찮아, 그래도 먹고 살만해 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이 나라의 민족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 민족으로 점점 더 짙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책이요? 정치인이요? 그 다음에 경제인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흘려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의 눈물을
여러분 눈물병에 담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6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계수하고 있다. 너를 측량하고 있다. 무슨 측량이냐? 여러분의 눈망울을 떨어지는 눈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눈물방울을 담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물방울의 독이 하나님의 때에 차면 하나님 그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제치하에서도 또 전쟁,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 같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이 나라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5대 6대주의 정말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며 선교 센터로 이 나라의 민족을 만들어 줄 때까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정말 죽어가는 열방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그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1945년 광복이 온 이유는 여러분 미군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해방과 광복을 맞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친일파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제치하가 와서 우리나라가 다 현대화되는데 일본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냐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역사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 앞에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강점기에 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구구절절에 진짜 눈물이 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을 잘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주의 백성 조선을 긍휼히 여기소서. 밤에도 낮에도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어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일제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강제로 신사에 절하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나이다. 주여 저희가 죽더라도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이 민족의 아이들, 장년들, 노인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주여 이 핍박이 끝난 후 조선 땅에 주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저의 생명을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직 조선을 살려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독립이 있었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보며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눈물을 뿌리면 그 기도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돌아가고 그 기도의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행하여 포로로 돌아오게 한 거니까 하나님이 일들 하셨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래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남방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 네게브 지역입니다. 네게브는 황무지가 있고 사막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전혀 죽음의 땅으로 변합니다. 근데 비가 오면 시내처럼 홍수처럼 시내처럼 흘러가고 그 안에 생명이 옴돋고 그 다음에 죽은 땅이 살아나는 땅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포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 가운데 정말 남방시내처럼 하나님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어디에 부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의 현실의 영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가정 안에 그 안에 여러분 자화상처럼 박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고 그 안에 정서적인 유대감, 그 다음에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초 질서 가운데 있는 이 가정 속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서로 부부가 위로해 줄 때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의 가장 최소의 안전망은 가정이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이상적인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또 형제들 간의 갈등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여러분 이혼율이 가장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황혼 이혼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 하우스 안에, 하우스 건물만 있고 그 안에 홈이라는 정말 가정 안에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부재되어 있는 현실의 문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대화하다 보면 더 오해가 있고 더 큰 소리가 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뭔가 오해를 풀려고 그러면 더 큰 오해로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는지, 어디부터 고쳐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정 안에 수십 년간 생활하지만 가정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가정 안에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교회 가라, 그것 때문에 늘 싸움이 다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노력으로요? 여러분의 지혜로요? 여러분의 경험으로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자녀 없음을 통해서 정말 그 분인나가 무시를 당하고 조강지처로서 자기의 역할도 못한다고, 애도 못 낳는 여인이 무슨 조강지처냐고 장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늘 싫은 소리를 들을 때 분인나고 대항하지 않잖아요.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주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전무후무한 사무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속에 자녀들 낳고, 그 다음에 6을 더 낳잖아요. 분인나는 생산이 중단됐는데 한나 안에 순풍순풍 자녀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사무엘상 2장의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가 요새 세상적인 인본주의 물결, 세상적인 물결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선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봅니다. 이게 잘못됐잖아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은혜 안에 있고, 또한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는 경쟁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자랑의 장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누구는 누구 싫어하고 누구는 누구 좋아하고,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당의 중심으로 하나 되어 이제 싸우는 분은 없잖아요. 싸움은 없잖아요. 제가 큰 소리 나는 사람은요, 큰 소리하고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중직과 상관없이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환자입니다. 환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친다, 그리고 싸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한국 교회들 많잖아요. 싸움의 장.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들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늘 하나 돼서 서로 위로받아도 시원찮고 사랑해 주어도 시간이 모자른 상황 가운데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비난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서로의 연약함을 보며 그것이 약점, 잘 걸렸어, 그 약점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며 더 기도해 줘야 돼요. 나 안에도 연약함이 더 많지만 우리 성도 안에도 연약함이 있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관계에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에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회사는요, 기준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커트라인,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그의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회사에 채용될 사람과 떨어뜨릴 사람을 구분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빅텐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기도의 눈물로 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가족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와서 우리 10시 30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짧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은퇴 권사님들이 여기 한신과 모여서 또 밑에 지하에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길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포로 교환의 역사를 하나님이 때에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눈물로 늘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게 애썼던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훈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물질로 되는 것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는 은퇴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며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그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로 섬겼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로 섬기는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5절 6절에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두 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을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그 심은 씨앗이 그대로 있지 않고 기쁨으로 귀한 열매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징징 짜면
그 듣는 것, 그 보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징징 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그 눈물 보따리를 다시금 기쁨의 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암탉이 울면 가정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울면 집안이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에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떡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자녀들 봐도, 우리 다음 세대를 봐도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지키지만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년이 지나면 그대로 있을까? 큰 고민이에요. 어제 우리 박재철 집사님 장례가 있어서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그 아들인 박영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오늘을 잘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금요일 날 오후 3시 한 20분 가서 아내하고 가서 마지막 보호자가 없는데 하여튼 임종 직전이니까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하대 대고 저 왔다고, 김현수 목사 왔다고. 근데 헐떡거리시는데 뭔가 반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기다리셨는지. 제 귀에 대고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애들 키우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 동난기 일제시대부터 6.25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겪었는데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제 곧 하나님 품에서 쉬시라고. 그 위에 있다 1시간 있던가요?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소천하셨다고. 제가 일단지에서도 제가 그 박철주 집사님 신방을 가면 이 집사님은 올곧잖아요. 자기의 연약하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 그 다음에 막 누워있는 모습 이거 보기 싫어서 목사님 오지 마시라고. 제가 갑자기 막 쳐들어가서 뵙고 신방을 한 적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준비되지 않고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도 제가 가고 싶은데 가족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신방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사랑하지 않나 봐요. 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서 속상해 하실까, 이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소원이 뭔데요? 집사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예수 믿고 좀 교회 다니길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기도가 여러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4남매 중에 며느리까지 4남매가 오는데 큰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큰아들이. 들어보니까 큰아들은 아빠의 박철철 집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위로 예배 드릴 때 제가 좀 권면했습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상처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쁨의 단, 응답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돌아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례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은 내 마음으로 안 된다. 내 마음으로 될 것 같았는데 자식이 머리 크고 20살 넘고 성인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사람들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소를요, 시내 물가로 들어가서 물을 주게 거기까지 콧뚜레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때
아니면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 후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여튼간 우리 주영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 7년 8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유치부 아이들 보며 목사님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은이가 초등학교 올라가면 유치부는 예은이 한 명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 막 걱정하고 단에서 올라가서 늘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늘 눈물 지으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슬퍼하며 우는 장면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전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래도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는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물로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우리의 이 영적인 위기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데도 눈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별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가 진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관계가 깨지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 그건 내가 중요시하고 그것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고 신앙이 정말 떨어져 있고 이건 어떤 직분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 연조가 아니고 내가 정말 지금 시대에 주님이 나를 보시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고 진짜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과 가식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고 거룩하고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며 눈물이 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없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위기입니다. 저 우리 자녀들 3남매가 있는데 예배 드려요. 근데 저 안심하지 않습니다. 일도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는 나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내 인생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아무런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가 점검해야 돼요. 지금 그거부터요. 우리는 5월 25일 날 한 달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집중하며 함께 기도하고 5월 25일 한 생명이든 두 생명이든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며 먼저 눈물을 심는 자, 눈물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열매 맺고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우리 김성환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텃밭을 하나 분양을 받았대요. 여기 텃밭.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침마다 갔는데 아침마다 그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라는 게 보이면 얼마나 씨앗을 뿌렸고 그다음 묘목을 있는데 묘종을 심었는데 쭉쭉 자라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 이 개인과 다음 세대를 위해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쑥쑥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